지금까지 저희는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요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이 구원의 서정은 기독교 교리 가운데 구원론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교리에 대해서 쭉 좀 살펴보고 있는데 이 교리를 살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이 교리는 우리 몸으로 치자면 뼈대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뼈대가 무너지면 장기가 보호되지 않고 결국은 몸이 상하게 되어 있죠.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뼈대를 잘 세우고 견고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물에서도 이 기둥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이 뼈대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 몸도 자칫 잘못하면 무너지게 되고 건강에 해치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교리를 좀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뼈대를 세워나가는 것은 그만큼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구원론에 대해서,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면서 단순히 이 구원받은 것이 나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뭐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죠. 총 9가지 단계에 걸쳐서 이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순서를 따라서 이 정리한 것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서정이란 말이 잘 쓰지는 않는 말인데 이 순서와 또 과정이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 장로교에서, 우리 개혁주의, 우리 교단에서 믿는 이 신앙관에 따르면 이 구원의 서정을 총 9개의 단계로 그렇게 봅니다. 근데 여러분 전제해야 될 건 뭐냐면 이 구원의 서정 9가지의 단계는 성령을 통해서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어서, 내가 구원 얻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의 도우심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이게 쭉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소명에서부터 양자됨까지를 보면 이건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보고요, 이 성화에서 견인, 영화, 여기는 특별히 이제 성화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이루어지는 구원, 그리고 견인까지 그렇게 보고, 영화는 나중에 이루어질 미래적인 어떤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구원의 서정은 시간적인 순서로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논리적인 순서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소명부터 시작해서 이 칭의까지 이루어지는 그것은 일순간에,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거 시간적으로 앞서거나 뒤서거나 그런 순서가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사실 없고, 이런 단계를 말하는 것은 이 9가지 단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얼마나 이렇게 풍성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고자, 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구원의 단계를 좀 정밀하게 기록을 해놓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이 구원의 서정을 봤을 때 처음에는 이 소명, 부르심이라고 살펴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민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렇게 불러주셨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이 중생입니다. 그러니까 소명 다음에 중생,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제 중생을 하게 되는데, 중생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그것을 이제 중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히 죽은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고 죄에 대한 인식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왜 내가 죄인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다가 중생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죄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되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구나 하면서 돌이킴, 그 회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회심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칭해 주십니다. 그것을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칭의, 이신칭이라고 하는데 그 약칭을 이제 칭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여김받은, 칭의를 받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게 되는데요, 양자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믿음을 가지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특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관계는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입양을 취소하기도 하고 파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파양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크게 대답하셔야 돼요. 진짜 크게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진짜 크게 대답하세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십니까? 취소됨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됨이 취소됨이 없죠. 자, 근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살아가다 보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나요? 없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보다 그냥 여전히 세상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그런 고민이 될 때가 있는데 중생을 체험하고 또 회개도 했고 또 의롭다함을 그렇게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왜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그 방황과 또 실패함이 계속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 성화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죠.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면요, 이 성화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좀 두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이 첫 번째는 죄의 형벌과 죄의 오염이 구분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사실 두 가지 문제점이 좀 생기는데 뭐냐면 죄를 짓고 나면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 죄의 대가가 무엇일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겠죠. 자, 그리고 그 죄의 형벌이 이제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죄를 짓던 그 습성, 오래된 우리 속의 얼룩들, 오염된 부분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죄의 흔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죄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 그리고 죄를 짓고 나서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는 어떤 오염된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삶에 좀 그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죄에 오염된 우리에게 두려움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뭐냐면 바로 의롭다 칭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어떤 특권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지 못하고 그 성화의 삶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사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는 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짊어져 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형벌은 물론 우리가 면제를 받게 되지만 사실은 여전히 그 죄로 오염된 죄의 습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습성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땅에서 고민하고 또 치열하게 분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짊어져야 되는 모든 죄의 형벌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져가셨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심을 계속해서 살아나간다면 결국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때 영화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 치열하게 그렇게 분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이러면 과연 뭐가 있나? 어떤 결론이 일어나? 정말 뭔가 좋은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 안 해도 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면 결국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영화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성화에 있어서 그래서 사실 영화를 아는 것이 그만큼 좀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영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 다음이 뭐냐면 견인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견인이 뭘까요? 저번 주에 우리가 배웠는데 차를 견인해 나가는 거 비슷해요. 사실 끌고 가는 힘입니다. 끌고 가는 힘. 자, 근데 끌고 가는 게 누가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까? 크게 대답하셔도 된다니까요. 누가 우리를 끌고 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끌고 가는 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끌고 가는 것이 끊어질까요? 끊어지지 않을까요? 안 끊어지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향해서 성화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그 삶에 있어서 우리가 힘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끌고 가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된다 안 된다? 네, 크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저희 아이하고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가다 보면 아빠 손 꼭 잡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애가 너무 졸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손을 잡고 가기에는 애가 가면서 꾸벅꾸벅 졸아요. 그럼 애가 자꾸 손을 놓으려고 그래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더 꼭 잡아요. 그러다가 이놈이 계속 이제 힘을 빼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손을 잡다가 안아요. 들쳐업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그 아이를 안고 저희 집으로 낑낑대면 간다니까요. 여러분, 구원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친다 하더라도요, 그분은 우리를 놓치지 않고요, 꽉 붙들어 매가지고 안아가지고 결국 그 영화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인생은 정말 복받은 인생이에요. 제가 눈 씻고 찾아봐도 우리 대길교회 성도만큼 복받은 사람들이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절대로 하나님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이제 오늘 살펴볼 영화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영화는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건가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죄송한 이야기면 죽음은 이루어집니다. 죽는 그 순간 우린 그 영원 완벽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영화는 구원 여정의 행복한 마침표입니다. 네. 여러분, 구원의 전까지 완성되는 단계가 바로 완전한 변화를 이루는 그 단계가 바로 영화입니다. 어떤 책에서는요, 이 땅의 삶을 구원의 삶에 향해서 계약금과 같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뒤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그 이사할 것을 생각해 보면 이사할 집을 결정해서 그 집에 계약금을 걸면 그 순간 그래도 마음이 좀 평안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이사를 해서 그 집에 들어가요. 그럼 더 큰 평안함과 기쁨이 이제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 이 땅의 지금 삶은 계약금을 걸고 그렇게 이제 이사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고, 결국 우리가 죽는 그 순간 그 완전한 천국의 삶으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영화는 정확히 언제 일어나는 것일까 생각해 본다면 이걸 좀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좁은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우리는 죽음과 동시에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성도가 죽은 이후에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의 한 강도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듯이 이 신자들의 영혼이 그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미래적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이 영화가 언제 이루어지냐면 이 육체의 영화가 언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부활의 때 그 영화는 완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활의 때 영과 육이 영화를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한번 자막을 보고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믿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자, 우리 모두가 그분의 형상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뀔 날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이 영화에 대해서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어떠할지 막 세상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뭐 종말의 때 이런저런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깊이 너무 묵상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우리의 마지막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것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묵상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성도들의 몸이 부활하면서 영화롭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몸, 하늘의 몸, 영원한 몸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망하거나 아픈 것이 더 이상 있지 않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부족했던 몸, 연약했던 몸, 너무나 부끄러웠던 이 몸이, 열등감을 가졌던 이 몸이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로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것이 바로 영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썩을 육체가 찬란히 빛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영생한다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앞에 표를 한번 보시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떤 몸이 되냐면요, 표를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 보면 첫 번째는요,
이 15장 42절에 보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의 우리의 몸은, 이 땅의 우리의 삶은 병들고 늙고 결국 죽죠. 하지만 이 부활의 몸, 영화가 되는 그 순간 병들지 않고요, 늙지 않고요, 죽지 않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요. 현재의 몸은 죄송하지만 아름답지 않고 미련함,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하지만 부활의 몸은 아름답고 지혜로운 그 삶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는 선한 것을 행하기에는 너무나 약한 존재예요. 하지만 부활하는 그 순간 우리는 선을 행하기에 충분한 그 능력을 가지고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영화로운 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지금은 우리가 충만하지 않고 매 순간 그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지만, 결국 부활하는 그 순간 우리의 몸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된다. 그 온전한 회복의 날, 그 영화의 단계에 우리가 이런 몸이 된다, 이런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영화로운 삶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성화의 삶에 있어서 결국 우리의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예를 제가 책을 보면서 한번 봤는데요, 여러분, 요즘 결혼을 앞둔 신랑과 신부는 결혼식 날짜가 잡히면 가장 뭘 먼저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살을 빼고요, 피부 관리를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결혼할 때는 살을 좀 뺐고 피부 가서 마사지를 한번 받았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결혼식 날짜가 잡혔는데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어차피 결혼이 이루어지니까 그냥 막 먹자, 놀자,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일이기 때문에,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날을 기대하면서 살도 빼고, 그 다음에 피부 마사지도 하고 헤어도 하고 뭐 이런 준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화의 삶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영화의 삶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발걸음이 그냥 그렇게 가볍게 흘러갈 수 없다는 거죠. 그 성화의 삶에 있어서 치열하게 그 삶을 이루어가고자 노력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성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견인, 우리를 끌어가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그 영화가 주어지는 그 축복이 이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결국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을 그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더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영화를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을 그냥 허투루 그냥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며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을 소원하고 그 삶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은요, 그냥 맛보기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도 너무나 풍족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귀합니다. 근데요, 정말 하늘에서 누리는 그 영화의 삶은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놀랍고 귀하고 위대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화의 삶으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구원의 서정 9가지를 살펴보았죠.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소명, 그 다음에 중생, 그 다음에 뭐죠? 회심, 그 다음 믿음, 칭의, 양자됨, 성화, 견인, 영화. 여러분, 나중에 강사 보시거나 목사 보실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꼭 안 해오셔도 되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좀 되새겨서 기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사실 논리적인 순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소명부터 시작해서 양자됨, 이건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 삶에 그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져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예배하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은 성화의 단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성화. 여러분, 그 성화의 단계에 있다는 것은 견인의 교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이 성화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성화의 삶 끝에 영화의 삶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화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구원의 여정이, 그 서정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그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구원이 더 풍성해지고 더 견고해짐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들이 내 삶에 체험되어지고, 또 그 구원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선포하며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되기를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나중에 그 영원한 삶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되기를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그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며 영화의 단계까지 이끌어 가실 줄 믿고 감사하오니, 주님, 우리가 함께 이 구원을 이루어가며 신앙생활을 더욱더 견고히 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